유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선포해 줍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4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선지자가 없었었던, 영적으로 심히 갈급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400년 동안 헬라의 통치받고 또 로마의 통치받고 그렇게 이방의 저주스러운 통치를 받았었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그 선언된 복음을 듣자 갈급한 자들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또 유대에서부터 또 요단강 사방에서부터 다 요한에게 나옵니다. 광야인데 거기까지 찾아와요. 거기서 회개하며 회개의 세례를 받습니다. 그 갈급한 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왔는데 그들 말고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찾아왔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그들은 갈급해서 온 것도 아니고 회개하고자 온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요한에 대해서 마음에 들지 않았었던 거예요. 저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또 엘리야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저렇게 회개 세례를 베푸는가 따져 묻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세례 요한에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찾아왔었어요.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13절에 보니까 세례를 받으시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였었습니다. 예수님 회개해야 될 죄가 있으신가요? 그분은 죄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 없이 태어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신 분이시고 또 죄 범하지 않으신 분이세요.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죄를 회개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려 오신 거죠. 자기의 죄가 있어가지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당신이 짊어지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표하여서 그렇게 요단강에 나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자 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상징적으로 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죄값을 지불하여 죽음으로 죄 문제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의를 완성해 주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세례의 그 헬라식 뜻이 물에 잠가 죽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을 물에다 잠가 가지고 익사시키는 것. 그래서 옛 사람은 죽고 죄의 사람은 그 죄 싹대로 죽고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다시 일어날 때에는 새 사람,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일어나는 거. 이게 세례의 표 의미하는 상징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가 우리를 대표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구원의 의를 이루어 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자 온 거예요. 자, 그때에 요한이 하여튼 황망해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요한은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잘 알았어요. 복중에서부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들었을 때 기뻐 뛰었었습니다. 요한의 사명이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었습니다. 저가 말하기를 11절에 보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이 세례 요한이에요.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아니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신다니 이건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죄 없으신 예수님, 죄 사하시는 그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세례를 받으시려 하다니 너무 이건 불편한 거죠.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도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실 될 분이 아니시죠. 또 세례 요한도 너무 불편해요. 죄 없으신 죄 사하신 그분이 나한테 세례를 받으신다니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근데 이 모든 것은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여서 세례를 받으시고 요한도 너무 불편하지만 그러나 세례를 베풀고 어떤 의식적인 높낮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여 세례를 받으시는 거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너무 불편하지만은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허락하라.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나도 순종하고 너도 순종하자. 요한이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이를 순종합니다. 너무 불편하지만.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죄 없으신 그분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 말은 그렇게 죄 사하는 사명을 위하여서 예수님 기꺼이 죽으실 각오로 이제 사명, 공생의 사명을 시작하실 그 각오를 하나 옆에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순종하시는 그 예수님 세례 받으신 이후에 하늘이 열리고 큰 음성이 들립니다. 16절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그 세례 받는 것처럼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이 공생의 사명을 세례와 함께 이제 시작하실 때 하늘이 열렸고 또 위로부터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저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크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죽고자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다, 주의 사명하겠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고요.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시고 모세에게 주어 주셨던 그 권능의 지팡이도 주어 주시고 돕는 자도 주시고 이 사명하고자 하는 그에게 사명을 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17절에 또 그 사명하려고 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 곧 범죄한 죄인 구원을 위하여서 기꺼이 자원하여서 자기를 헌신하는 사명하는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제 4장부터 보면은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3번이나 시험을 받으세요. 그 3번의 시험 그리고 40일 금식 쉽지 않죠. 큰 시험이었고 큰 괴로움이었고 굶주림이었으나 그때 마귀가 시험하는 내용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면서 시험을 준단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를 그렇게 굶주리게 하느냐, 너 인생을 이렇게 비루하게 만드느냐, 왜 질병이 있고 왜 가난하고 너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근데요, 그 사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들은 바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을 들으셨기 때문에 시험이 있지만, 시련이 있지만, 고통이 있었었지만, 그러나 흔들림 없이 그 시련을 이겨내시고 시험을 이겨내시고 사명을 감당해 내실 수가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우리를 왜 기뻐하실까요? 우리 어떤 행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또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도 당하고 너무 기뻐하시죠. 근데 우리가 주를 순종해서 기뻐하는 것도 있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무 기뻐하신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들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그가 나를 기뻐하시며 그가 나를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이 사실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시련이, 고난이 있을 수 있지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죄 기뻐하시는 그 뜻들을, 의의를 이루어 드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십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들고 흔들림 없이 여러 가지 시험들을 이겨내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